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다시 교회라는 주제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바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889년 고갱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황색 그리스도라는 그림이에요. 황색 그리스도. 이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보면 좀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배경 이 앞에 사람들이나 모양들이 있고 저 뒤편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이 그림은 십자가가 전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그려놨는데 그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가 황금 들녘이에요. 나무들은 빨간 잎사귀 모양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평지에 추수할 들녘의 십자가로 치환이 됩니다. 고갱의 생각이죠. 노란색 예수, 노란색의 예수가 황금 추수 물결을 이루시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골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것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 언덕 위에 배경으로 놓아둔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넘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등에 실제로 실제가 되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명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를 그의 삶 속에 실제로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도 이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3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만, 회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카데미, 대학 같은 곳이고 책이 있는 곳이고 학문을 논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해 동안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야기하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히아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갖다가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은 바울이 땀을 닦는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죠. 그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깁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막 만드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자비랑 목회를 하는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할 때 땀을 닦는 수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는 이 천막 작업을 할 때에 그 몸에 이제 둔 앞치마를 이야기합니다. 작업치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병든 자의 몸에 얹은즉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우고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혈루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이 돼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상이 아닌 허상이잖아요. 그 허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가 수월하도록 도우시는 과정들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 바울의 앞치마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한다라는 이 놀라운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한한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이 일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니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경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는 다름 아니라 또 의사이기도 한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기적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나 혹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이 일이 이례적인 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역시도, 이 이례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례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 이례적인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루를 만졌더니 나았어. 이 여인이 그것이 너무 그에게 큰 의미가 되어져서 계속같이 예수님의 옷에만 집착했다면 그 이례적 경험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몸이 낫는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같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육체의 치유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진리의 실체를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그것이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여 그것을 혹시 신성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례적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이단, 사이비의 모습 속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때로는 어떤 물이 영험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든지, 자기가 만든 티셔츠가 하늘의 DNA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면서, 그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실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을 막 보이고 나서 결국에는 그 기적 자체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머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의 결과물 혹은 기적의 매개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례적인 역사를 허락하시나,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도 하시나, 우리가 말하는 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지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도록 하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과 앞치마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베드로에게 그 그림자까지도 사용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왜 베푸셨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간단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를 돕는 방식이고, 그리고 병자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어요. 별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이례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컨덕터인데 이 전도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나 열이 전달되어지는 물질이에요. 뭐 구리나 은, 금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전도체들이죠. 전도체. 그래서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뭐 열이 전달되고 신호가 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또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체 같은 거예요. 바울을 그 전도체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도 부도체 혹은 절연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연체, 절연체, 부도체와 같은 죄인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반도체는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냥 부도체와 별로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도체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체와 부도체,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는데,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어떤 환경이 더해지면,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어떤 강한 전기장에 놓거나 특별한 물질을 첨가하면 도체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지금 멀리 가는 것이고,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전기 장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기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도체, 절연체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여전히 가능성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이 가해지듯, 혹은 우리가 자기장에 놓이듯, 혹은 어떤 물질이, 불순물이 첨부되듯,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듯,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되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우리는 부도체였던 것 같은데 반도체였기에, 가능성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그리고 에베소의 오순절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배경으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반도체, 아니 그것을 더 지나서 그 순간 우리는 전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이기적인 부족함,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반전도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도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바울은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사망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섰을 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컨덕터, 하나님의 전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심지어는 바울의 땀을 닦는 수건으로도, 바울의 작업복으로 쓰이는 앞치마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땀 닦는 수건이, 그 앞치마가 부도체잖아요. 절연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체라는 말이 영어로 컨덕터라고 했는데, 이 컨덕터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지휘자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죠? 전도체라는 말, 그 말은 지휘자라는 말도 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지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휘자를 통해서 음악이 결정되어지고 음악의 성격이나 색깔이나 그런 모양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붓을 내가 들었다고, 고갱의 붓을 내가 들었다고 그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 화가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사진작가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똑같은 기종을 내가 구입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작가만큼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흉내내기에 급급할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과 있다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있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생명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바울의 손수건, 단지 바울의 앞치마, 이것만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앞치마를, 그 손수건을 붙잡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앞치마가, 나를 통해서 그 손수건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례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만이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공급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순회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되죠. 안 됩니다. 14절은 그래서 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스게야,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제사장이라고 써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대제사장의 명단이 지금도 있거든요. 대제사장 명단을 보면 교황의 명단처럼 대제사장의 명단이 있어요. 대제사장 명단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칭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껏 높인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모습은 바울이 사용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그래서 다시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쫓겨나고 병자는 일어섭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며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악귀가 오히려 이 스게와 7 아들들을 올라타가지고 야, 내가 다 아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귀신에게 압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 2차 전도행 때 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소녀를 성령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명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이 스게와 7 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도구로, 손수건으로, 앞치마로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있을 때, 얘기했죠? 하늘과 잇대어 있을 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 통로 되어지는 그 도구를 붙잡고 있다고 쓰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어적으로는 또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오늘 13절에 말하는데, 이 13절에 나오는 명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명령한다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주문을 외운다라는 느낌, 그리고 혹은 청탁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게와 7 아들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좀 떠나줘, 이렇게 귀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딱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바울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컨덕터, 영적인 전도체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형질이 변해야 돼요. 열이 가해지든 전기 자극을 받든 물질이 더하여지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생명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 에베소에 있는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 서적들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5만,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1드라크마가 데나리온과 같아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치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억이에요. 50억. 이 도시에 있는 50억 원어치 그 개인 우상, 주문 뭐 그런 거 다 갖다가 태우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법사들에게 있어서 이 마법 주문서는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벌이 수단에 그들이 마음을 전착하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꺼내어 불태워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령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냥 한번 반짝하고 빛나고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같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밝게 에베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반짝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이 더 큰 불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이방 땅 에베소에 복음이 확장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는 또 앞에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들만 데리고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 양육을 하듯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어지는 뒷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지 않겠지만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괴롭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식으로는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신전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터의 이 흔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기둥이 127개가 있고 길이가 115m, 그리고 폭이 55m, 높이가 18m래요.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될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유네스코 1호 유산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역시도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인데 그 신전은 기둥이 46개예요. 46개, 길이가 69.5m, 그리고 폭이 31m입니다. 이 그리스 가면 이제 꼭 들리는 곳이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작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해요. 와, 크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거의 4배 가까이 큰 신전이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리고 그 은장색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들이 서기장 그 지역의 관리를 통해서 무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요 이후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다음 행선지인 마케도냐로 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확인되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이 31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겸손함으로 눈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사역하지 않았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일반적인 학자들이 강의를 하고 전생에 의하면 바울은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강론을 했대요. 11시에서 4시는 유대인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앞치마, 손수건이 일을 했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일하면서 살았어요. 남들 일할 때 일했고요, 남들 낮잠 잘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된 십자가를 이 에베소에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된 통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컨덕터, 영적인 전도체가 되어지도록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